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합시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방금 봉독한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전래동화로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새나무 이야기라는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올리브나무와 떡갈나무와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새나무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각자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겠다는 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정교하고 화려한 보석 상자가 돼서 그 안에 온갖 보물을 담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숲의 수많은 나무 중에서 그 올리브 나무를 선택하여 베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이제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될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리브 나무는 짐승의 먹이를 담는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신은 가치가 없고 천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떡갈나무는 위대한 왕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는 거대한 배의 일부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이 자신을 베었을 때 자신은 이제 곧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원하는 그 꿈이 아니라 왕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는 큰 배가 아니라 조그만 낚싯배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떡갈나무는 슬픔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소나무는 그 꿈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가 심겨져 있는 그 산의 꼭대기에서 우뚝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일깨워주는 그런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번개가 치더니 소나무를 쓰러뜨리면서 그 꿈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나무꾼이 쓰러진 소나무 조각을 가져다가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세 나무의 이야기는 모두 자신의 가치를 상실하고 크게 실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새 나무의 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보석 상자가 되겠다던 그 꿈은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왕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는 배의 일부가 되고 싶었던 떡갈나무의 꿈 역시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창조의 섭리를 일깨워주고 싶었던 그 소나무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기는커녕 쓰러져서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새 나무 이야기의 전반부입니다. 이 전반부 이야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사실 이 새 나무의 이야기는 우리네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새 나무 중에 한 그루였다면 우리 역시 새 나무처럼 실망하고 좌절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도대체 이게 아닌데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렇게 우리도 절망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새 나무 이야기와 함께 저의 지나온 삶을 여러분에게 조금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시고 저의 지난 얘기들을 너그러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전까지 숱하게 전도를 받았지만 도무지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셨던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사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봄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그 봄에 제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전까지 그 존재를 믿지 않았던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를 나도 모르게 믿게 되었고, 그렇게 싫어했던 교회에 제 발로 가게 되었고, 친구의 전도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특히 제게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셨던 당시 학생의 전도사님의 친절을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소중한 스승으로 제 삶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형리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나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이 사형리의 제일 일형리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 복음을 처음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와 닿았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어릴 적 꿈은 우리 부모님 호강시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부자가 되려면 출세해야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부자가 되려면 출세해야 되는구나. 당시에 출세를 하려면 법대를 가거나 아니면 경영대를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 제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서 그 이전까지 제가 주워들었던 많은 생각들이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고등학교 1학년 그 어린 마음에 뭘 알겠습니까마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놀라운 계획이 뭐겠어? 부자 되고 출세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아니겠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의 부푼 꿈에 비해서 제 꿈을 받쳐주실
이 부모님의 경제력을 생각해 보니까 말도 안 되게 부족한 거예요. 지금이야 널린 게 학원이지만 당시 제 부잣집 친구들은 비싼 과외를 받았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저는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과외를 받았으면 좀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상 과외는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꿈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좌절감은 그래서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 중에 하나가 현대판 계급사회입니다. 현대판 계급사회. 이건 고대에나 있는 거지. 조선시대에나 있는 거지. 양반 쌍놈이 따로 있나? 아니요. 현대판 계급사회,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른바 수저 논쟁입니다. 이미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말이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최근엔 탤런트 강부자 씨가 출연한 그 모 프로그램에서 강부자 씨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딱 봐도 다이아 수저. 이름도 부자예요. 그냥 부자예요. 이 사회 현상을 풍자하기 위해서 작년엔 아예 금수저라는 제목을 가진 드라마까지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제가 흑수저로 태어났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나서 이 부모님의 든든한 후원을 받으며 공부했던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과 저를 비교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런데 교회 고등부 생활은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기타를 배우고 그리고 노래하는 법을 배우고 또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 신앙이 성장하면서 얻는 만족감은 정말 컸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엔 또 다른 열등감이 제 마음속으로 기어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란 모태신앙에 대한 부러움이었습니다. 나는 안 모태인데 내 친구들, 부모님이 교회 중직인 그 친구들을 보면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울면서 매달려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교회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로 둔 후배가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러웠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내 아버지는 목사가 아니지? 왜 내 아버지는 장로가 아니지? 왜 내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지? 사역의 현장에서도 이 무기력은 불청객처럼 가끔 저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중직인 동기들, 그리고 소위 줄을 잘 선 동기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볼 땐 솔직히 배가 아팠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큰 벽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보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한 주변의 사역자들을 볼 땐 정말이지 열등감과 좌절감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데 알아요. 알지만 제 마음속에 불청객처럼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무기력에 정말 제 영혼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주목하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느 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목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게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을 좀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금그릇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역을 해도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것,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을 추구했었습니다. 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사실 저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저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 금그릇 되라. 믿음으로 분투해라. 그래서 너는 금그릇 돼야 된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록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속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래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요구했던 것은 그릇의 종류가 아니라 그릇의 성질이었습니다. 너 깨끗한 그릇이 되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좋은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말로 편위익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가 이 땅에 왔었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원래 이름은 말콤 펜윅입니다. 그분의 성이 펜윅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편위익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중에도 편씨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왔던 3천여 명의 선교사들 중에 그는 가장 미천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변변한 신학교육도 한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신학교육은 자체하고 정규교육도 받지 못한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한국 침례교단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위대한 족적을 남기고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시작은 참으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던 이 말콤 페닉 선교사님은 감히 선교사로 나서겠다는 용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선교사님의 사경회에 참석해서 그분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사막에서 애타게 물을 찾으며 죽어가는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유리주전자와 유리잔이 아닙니다. 비록 찌그러진 양철통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생수가 담겨 있다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분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찌그러진 양철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가 써주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이분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이분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비록 찌그러진 양철통이라도 그 속에 생수가 담겨 있다면 충분하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과 같은 그릇의 종류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릇의 쓰임새 또한 그릇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귀하게 쓰이고 천하게 쓰이는 것 역시 그릇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릇이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무엇보다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예레미야서를 책갈피 해두시고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합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지혜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를 굴복시켜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겠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바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모두의 조상 아담, 그가 지음받을 때 그 모습을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러분,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가? 성경처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의 흙에서 왔다고. 이 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아파르는 먼지, 티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하게 보는 그 흙이 아니라 원래는 먼지요 티끌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체가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 코에서 호흡을 거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04편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된 먼지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처럼 오늘 본문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18장에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 존재, 바로 토기장입니다. 여러분, 이 토기장이라는 이 명칭이 히브리어 단어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할 때 그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바로 토기장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곳에 가면 내가 그 현장에서 내 말을 들려줄 거야. 예레미야가 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기장이가 하고 있던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농로를 열심히 돌리면서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18장 4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18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본문 4절을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토기장의 손에서 그만 그릇이 터지고 말았답니다. 터졌다는 말은 망가졌다는 겁니다. 토기장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리 능숙한 토기장이라도 불량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도기를 굽는 도기장이라고 그러죠. 그 조선 백자처럼 이렇게 원 차이나 이런 그릇을 굽는 이 도기장의 그 일상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도기장에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흠결이 보여도 자기가 만든 것을 사정없이 깨뜨려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토기장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4절에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시라는 부사예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다시라는 부사가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터진 그릇의 원재료인 그 진흙을 토기장이 어떻게 해요? 다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버리지 않고 망가진 그 진흙을 가지고 다시 만들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빚으셨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신 사건입니다. 정말 먼지 같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기서의 주인공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 욥은 온전합니다. 정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너무너무 근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정말 먼지 같은 욥에 비해서 볼 때 너무 턱없이 부족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형편없는 먼지 같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창조하시기로 근사한 그릇으로 만들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건져내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보내시는데 시내산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아멘, 아멘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침이 마르기도 전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던 그 반역의 역사는 구약 성경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너무나 많은 반역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 아주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치실 만큼 그렇게 반역의 역사가 계속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는 이제 나라가 망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 공동체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끊임없이 반역하는 하나님 백성 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뼈를 갈아 넣었습니다. 영혼을 갈아 넣어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헌신의 힘을 다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12절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정말 가슴 아픈 말을 하나님 백성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 말이 바로 구약 내내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스라엘의 태도였습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그 그릇이 터졌던 것, 그것을 예레미야가 보았는데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이 터졌습니까? 수없이 셀 수도 없을 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서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관찰했던 그 토기장이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 진흙으로 수없이 빚어내고자 하나님이 눈물겹도록 노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6절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는 비록 터졌어도, 너희는 비록 망가졌어도 그 토기장이가 했듯이 나는 절대 너희를 버릴 수가 없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만약 예레미야 당시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셨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도 12절 말씀처럼 말했을 겁니다. 우린 우리 계획대로 살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하려고 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빚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시치미를 뚝 떼고 계시면 안 돼요. 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우리 뜻대로 안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약속하셨잖아요. 왜 우리 마음대로 안 해주시죠? 좀 우리 마음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런 하소연을 했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개봉했던 한국 영화 중에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부당거래 검사 역을 맡았던 배우 류승범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명대사 중에 하나인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막 소리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어느새 우리가 쉬운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해도 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과 다르게 내가 쉬운 사람으로 취급받으면 어떻습니까? 움츠러들죠. 뒤로 한 발 물러서게 되죠. 사람이 그래요. 호의를 계속 받으면 그것을 권리인 줄 알아요.
호의라는 말 우리가 잘 쓰지 않는데 이거 국어사전에 보니까 친절한 마음씨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용어로 바꾸면 이것이 바로 은혜죠. 역사상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 있습니까?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신부 삼으신 것이 보통의 은혜입니까? 어떤 민족도 누려보지 못했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자 그들이 어느새 그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것으로 그것을 권리로 착각하면서 거절했던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제 인생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가운데 로마서 8장 32절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면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전부를 주셨다는 말인데 우리 인생들은 어느새 하나님께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더 달라가 아우성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지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주무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무르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무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못마땅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의견에 좋은 대로 하시는 것이, 그 의견대로 우리를 빚으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주권을 하나님이 악하게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항변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독재자라면, 그리고 이슬람의 신인 알라처럼 이 두려운 신이라면, 공포의 신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 절대 주권을 선하게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대 주권에 우리의 삶을 마음껏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그분의 손에 붙들고 계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선교사님, 그분과 얘기를 나누는데 선교사님이 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제가 그분께 말해주었던 제 별명입니다. 제가 가끔 어디 외부에 강의를 가거나 설교를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가끔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목회 성공을 위해서 분투했던 사람입니다. 개척하면서 1만 명 목회를 꿈꾸면서 호기롭게 개척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주님께 어떻게 순종했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교만한 생각이었죠. 그러면서 적어도 하나님, 저 1만 명 목회는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나의 권리인 양 주님께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했던 저의 목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주님께서 저를 새롭게 빚으시면서 제게 주신 별명이 있는데, 너 이제 1만 명 구하지 말아라. 그럼 뭘 구해요? 일명만을 구해라. 그래서 제 별명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일명만 목사.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이제 제발 일명만 목사를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성도가 한 명밖에 없는 건 아닌데 왜 자꾸 일명만 목사라 그러냐.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일명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저예요. 저는 오늘도 일명만 뿐인 저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별명을 바꾸신 이후에 그 후로 지금까지 저는 여전히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삶이 가장 안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조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늘 주님께 제가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저 주님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말하자면 저는 주님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어떻게 빚어주시든지 주님의 손길이 선하시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껏 저를 맡기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새나무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전반부만 들려드린 겁니다. 새 나무가 전부 꿈을 상실하고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새 나무 중에서 화려한 보석 상자가 되는 것을 꿈꾸었던 그 올리브나무, 그 올리브나무는 구유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죠. 그리고 떡갈나무는 위대한 왕을 모시고 큰 바다를 건너는 큰 배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린내 나는 그 생선을 담는 작은 낚싯배로 만들어져 있었죠. 그리고 산꼭대기에 우뚝 서고 싶었던 그 소나무는 벼락에 맞고 베어져서 쓰레기 더미에 던져져 있었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구유가 된 그 올리브 나무는 갓 태어나신 예수님을 닮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찬란하고 진귀한 보석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구유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떡갈나무로 만들어진 그 초라한 낚싯배에는 바로 그 구유에 누이셨던 그 예수님, 만왕의 왕을 모셨고, 그리고 그 왕이 그 배 주인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더미에 던져졌던 그 소나무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나무로 로마 병사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는 사실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주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오해하듯이 하나님 독재자, 하나님 마음대로 내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놓칠 수 없는 나의 꿈, 나의 인생은 어쩌란 말인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항변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을 그렇게 주님께 맡기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